아버지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우리의 구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건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에서 가까워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다 이랬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2장 18절을 자세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걸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뭐가 만족돼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피고 있죠. 하나는 즉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잠시 뒤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 앞에 함께 설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의 차원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 한번. 난 기도보다 쉬운 게 없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 질문하면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정말 좀 밥맛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운가 기도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며. 기도하는 게 어렵다며. 기도하는 게 왜 어려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마치 독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친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 확연히 우리가 많이 다른 걸 알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 얘기하는 건 참 쉽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왜요? 친구가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오늘도 박명자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집사님이랑 계속해서 얘기하고 왔어요. 집사님이랑 얘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재밌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땐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다 했네, 이런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헤어지고 나서 전화하잖아요. 야, 아까 내가 이런 얘기한 거는 너 잊어줘,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의식, 인식 자체가 참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쪽에서 방향을 슬쩍 바꿔서 자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경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죠.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진지하게 주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100번만 하면 마음속에 의심이 다 사라진대요. 믿습니다 100번을 하면. 근데 여러분, 만약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를 100번 하다 보면 우선 뭐예요?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지조차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50번을 했는지 51번째 한 건지 그게 헷갈리기 막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0번을 딱 할 때쯤 되면 내가 왜 이 기도를 시작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내가 무엇 때문인지를 까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물론 1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 3분 안쪽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0분을 기도하고 2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쫙 기도하시는 분,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사방팔방을 다 다니다가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꾸 딴 데 갔다 오니까. 딴 데 가지 좀 말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딴 데 안 가요? 소리내서 기도해도 딴 데를 자꾸 갔다가 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덜 갔다 온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안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데를 자꾸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앞에 딱 사람이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적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집중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죠. 또 우리가 왜 기도하기 어려워합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확실해?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계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한두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삐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가 많단 말이죠. 많아. 왜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해서 응답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그러면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도와주신다는 거. 어떤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두 가지의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걸 뭘로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 그런 거로 확인하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의식이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원인과 방법으로 성도를 구별하지 않고 결과로 구분한단 말이죠. 결과가 뭡니까? 그가 죽었냐 그가 살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냐 그가 영적으로 살았냐 그걸 보고 그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안 받았는가를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로 구별해요? 그가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산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냐 그거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놀러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주일날 출근하게 되어져요. 출근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오늘 내가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러 가도 될까? 내가 이렇게 출근하는 게 맞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도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근해서 일하거나 또 놀러 갔는데 일하면서도 늘 찝찝해. 놀면서도 뭔가 불안해. 놀러 가다가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 아니면 일하다가 무슨 사고가 딱 나서 일이 잘 안 됐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해요? 거봐 이러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에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섬김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보면
늘 비웃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하는 게 더 나아. 네가 그렇게 11조 드릴 게 있으면 야, 네 자식 좀 옷 좀 잘 사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야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돼라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일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서 야, 오늘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철야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금식 기도 같은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황 권사님 가끔 제가 전화드리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권사님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 영적인 감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행동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이번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카드가 하나가 왔는데, 카드 속에 이런 말들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제 안에 늘 남아 있어서 그게 참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적당히, 무리하지 않게, 어쩌면 이기적인 제 마음의 허물이 때때로 목사님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았을지 다시금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 가운데 딱 목사님을 빼고 하나님을 딱 넣으면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이 연말이 되어지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성도는 이렇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기도의 형태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투쟁이, 싸움이 우리 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는 화내시지 않을 거죠? 제가 금요 기도에도 안 나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 빠진다고 저 한 대 때리시진 않겠죠? 삐시진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막 하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도리어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거 맞죠?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면서 승질을 부리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 속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전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건 불신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도란 누구든지 누구 때문이거나 누구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진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끊임없이 만든단 말이죠. 성령은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인지 늘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가장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기도의 조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알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기초, 동기가 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거기서 기도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고 잘 나가고 답답할 게 별로 없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긴 했지만 그들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살면서 별로 그 당시에 아쉬울 게 거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경제적인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거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멀리 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너 일로 와봐. 그럼 어때요?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못 들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지금 세리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가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그는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어요. 그의 유일한 기도, 그가 세상에선 모든 걸 다 가지고 넉넉하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거대한 죄인인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었는지를 확인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밖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한단 말이죠. 기도는 1차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라고 지금 얘기해? 야, 너가 지금
너 제대로 너 보고 있는 거야? 야, 너 좀 눈이 어두워서 너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 안약을 사서 넣어서 좀 영적인 눈을 떠서 너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 너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알아? 얼마나 창피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정한 기도는 결탄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거리 때문에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부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님, 수능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오늘도 공부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주여, 이제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답안지라도 딱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떨어지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저는 여신도회 회장 아닙니까? 제 남편이 누굽니까? 여신도회 회장 남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시험에 딱 떨어지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낫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 다 아시지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기도는 얼마나 가난한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린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경험하면서 기도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놀랍게 응답을 받았어. 꿈을 꿨는데 답안지가 딱 지나가.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응답이 딱 왔어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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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라. 1, 2, 3번이 아니라 예전엔 가나다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딱 썼는데 500점 만점 수능에 498점 딱 맞았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498점이나 맞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아이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죠. 저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회밖에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밖에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98점이나 맞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밖에 우리는 정리를 못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더 진전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면 늘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삼성 대리점에서 대리점을 하나 내준다는데 근데 삼성 대리점을 딱 내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하나 또 내준다 그러는데 주여 제가 삼성 대리점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답이 딱 왔어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아니 맨날 다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사실 그런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기 위해 널 부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처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영적인 차원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런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배운 사람이고 좀 잘난 사람이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그지없는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정말 가난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늘 우리가 가난함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세상의 문제거리만 들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해결해 달라고만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린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꾼을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강도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거 안 하면 알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으면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세상 가운데 푹 젖어서 사는 걸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불행한지를 보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필요하시다면 1년이라도 좋습니다. 눕혀 놓으시옵소서. 제가 나머지 뒷감당은 다 하겠나이다. 제 남편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고난의 길도 어떤 힘든 일도 다 하겠습니다. 제 남편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그 갭을 뭐로 맺고요? 나의 가난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너무나 거대한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메꿔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메꿔지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으로 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자리요, 특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겸손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기도의 자리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를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기도의 이 통로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무조건 가서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떠한 건지,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기도가 무언지를 다시 한번 주어진 특권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없이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의 당당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